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또 그 잠깐 그 사이에 중간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다 인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확보하는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의 자리로 확보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유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나팔을 불기 전에 일곱째 나팔이 불면은 일곱 대접 재앙이 나와서 마지막 이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또 중간 계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떻게 강화가 돼서 교회를 대적해서 교회를 이기고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왜 이 세상에 내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은 이제 하나의 그 서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땅과 바다, 이 세상을 심판할, 주관할 천사, 얼른 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한 천사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다, 어떤 분들은 천사다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이 그 구약 선지자들, 신약의 선지자 사도들이 예언한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인데 그것은 복음이 크게 전파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은 두 증인의 사명으로서 천국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 순교의 제물이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극심해져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침내 죄악으로 점철이 되고 배은망덕한 강팍한 인생들에 대한 심판이 무섭게 내려지고 그리고 순교한 성도들이 교회가 완전히 죽어서 땅에 묻어주지도 아니하고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진 시체처럼 되어진 교회를 전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려내어서 부활하게 해서 주님의 심판이 이른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의 세계에서 참된 위로와 그리고 상급이 주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성도들은 이 지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유토피아, 그거 꿈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적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천신지가 도래할 것을 바라보고 오직 일념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순교 성도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거 자랑하는 거, 그거 상당히 좀 어리석게 여겨질 정도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영화, 땅 위에서의 그 승리, 땅 위에서의 그 어떤 보상, 그것을 초월해서 하늘에서의 보상, 전적 주님에 의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큰 우레가 발했는데 그 우레의 소리들, 우레의 내용은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그 우레 소리, 큰 우레 소리의 내용을 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오는 그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자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것은 모릅니다. 그 연구해가 안다는 것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어디로 강림하신다. 특별히 나한테만 계시해 주셨다. 그런 이단들이 전에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알죠? 다 가짜다. 이 말이야. 다 가짜다. 지금 안식교도 이제 1914년에 그래 강림하신다. 걔가 다 기다렸다 안 오니까 공중 강림하셨다. 이제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그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다. 계시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인간 스스로에서 나오는 노력은 다 헛사요. 거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하나의 예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처음 일어날 때는 너무나 그 왕정으로 말미암아 귀족들로 말미암아 평민들이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막스나 레닌의 이런 사상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스탈린이 정치적으로 참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지상 낙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유토피아, 그러한 땅이 되게, 나라가 되게 한다고 했지만은 실상은 다 굶어 죽고 더 무서운 참 곰발톱 같고 사자이빨 같은 그런 무력으로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모스크바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처음 이 공산주의에 앞장서 일한 사람들이 민중을 사랑하고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일한 것만은 틀림없는데 딱 한 가지 몰랐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구나. 인간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 권력을 다 엎은 후에는 자기들이 옛날 권력보다 더 강화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무수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속성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의로 일어나서 불의한 권력을 없지만은 그 다음에는 더 강화된 권력으로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닌 것은 해서는 어리석습니다. 인생은 오직 순종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그 손에 있는 책을 갖다가 먹으라 그랬어.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 먹으면은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장 제1절로 3절까지 보면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먹으니 입에 달더라. 입에 달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송이꿀같이 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19편에서도 맛이 달다. 그랬습니다. 근데 배에 쓰다는 말은 요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이 작은 책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경 말씀이 듣고 배울 때는 참 답니다. 달아요. 너무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거든. 시인은 더 달다. 너무 귀하다 이 말.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자는 단기 없지 재미없다 그러지. 잠만 오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답니다. 너무 달다. 이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한 성도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시골교회, 청도인 시골, 그곳에 이제, 음성 나환자로서 장립집사로 평생을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혼자 이제 사랑방에 혼자 살고 하는데, 그래 같이 이제 신방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분이 전도사님, 성경에요. 성경 말씀이 달다 그랬지요. 참말로 달아요. 달아요. 그래 그 사람이 그래 그 나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추운 겨울날 이제 그 내과에 가서 이제 몸을 씻어. 몸을 씻고 발을 띄는데 발이 얼어가지고 이 얼음에 붙은 걸 무감각하니까 모르지. 그래가지고 주역 하고 발을 띄는데 상처가 그거부터가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러고 나섰다는 게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성경을 나 그래가 읽을 때에 입이 달듯 답디다. 입이 답디다. 나 그런 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아이고 예 집사님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편 따라서 약한 자에게는 육체적으로도 그런 것을 맛을 보여주시는 그래서도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성경 읽으면 다 입이 꿀먹은 것처럼 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다다. 우리의 심령에 꿀송이처럼 단 것이 옳시다. 그런데 배에 들어가면 써요. 일mon관이 성경 말씀이 듣고 읽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 자기의 인격화가 돼야 됩니다. 인격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전파하기 위해서는 쓴맛 고난이 있다. 그는 고난이 있다. 그 말. 성경 말씀대로 살락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말씀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윤일병 참 어제도 제가 그걸 읽으면 너무나 그 두들겨 맞는 동안에 얼마나 아팠겠노.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국민일보에 어제 보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졌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도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걸 대화를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리고 민간인 군목이 그런 거 안타깝게 따뜻하고 그런 걸 썼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런 시인자를 그렇게 죽게 하시는가. 그래 물어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그걸 내가 왜 다 알겠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원한 섭리를 어떻게 알겠노? 하면서 혼자 내 속으로 그 윤일병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걸 다 맞아서 좀 바보스럽게 그렇게 맞고 견딘 것이 행여나 어릴 때부터 너는 싸우지 말아라. 너를 때리는 자에게는 같이 때리지 말고 그렇게 용서해라 하는 신앙 교육을 받아서 그걸 지켜보려고 그렇게 묵묵히 맞기만 하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지 죄 많은 세상에 의인이 일찍 취하여 감을 당해도 개념하는 자가 없다. 화액전에 취함을 받았다. 더 살면 좋겠지만 더 살아서 신앙을 버리는 것보다는 일찍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영원한 안목에서는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저는 젊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내게 이 적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겠다. 그렇게 믿고 나한테 온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며 산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헛버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신앙의 위인들마다 고난이 없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가 되고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강화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안일한 상태에서는 신앙이 옳게 무르익지 않습니다. 약한 신자가 아니고 독수리처럼 아주 단련을 받아서 그 날개의 힘이 엄청나게 커서 폭풍우도 뚫고 그것도 마저 이용해서 높이 비상에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에는 쓰리라. 이 죄 많은 세상 사탄 마귀가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신앙의 길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전파하고 그 불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서 건져내어 천국의 백성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쓰다 그랬습니다. 달고 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의 삶의 인격에 체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